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한 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 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은 한 절 한 절 번갈아 가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맞춰서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왜 목발을 짚고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아니 무슨 큰일이라도 진짜 무거운 거라도 들었으면은 참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나 가벼운 일을 하다가 슬쩍 삐끗해갖고 다리가 아니라 약간 지금 허리가 불편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제 침 맞고 그저께 침 맞았더니 오늘은 이상하게 찬송 부를수록 허리가 자꾸 펴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교회에 허리 아프신 분들, 다리 아프신 분들이 계신데 그 마음 좀 더 이해하라고 하나님께서 살짝 맛보기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요, 이제 사무엘 하 들어왔죠. 우리가 이제 사울의 삶은 끝이 났고 다윗이 점점 흥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점점 강해지는 집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집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 두 인물을 볼까요? 이 두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죠. 둘 다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전쟁이 진행될수록 한 사람은 점점 강해지고 또 한 사람은 약해졌습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동력이 뭘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면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급급합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점점 망해가는데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나라까지 해롭게 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군대를 보면은요, 방위 훈련을 받으면 방위가 되고 특전사 훈련을 받으면 특전사가 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훈련 받았느냐에 따라 점점 흥하는 집이 있고 점점 약해지는 집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은 부모님의 영향과 나 자신의 영향으로 이제까지 왔다면 앞으로 우리 자녀 세대의 삶은 나 자신이 어떤 훈련을 자녀에게 물려주었느냐, 그리고 그 자녀들이 어떤 훈련을 받으며 사느냐에 따라 달려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로서는 최선을 다해도 그 능력에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손을 모으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이 두 손을 모으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울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되었죠. 잘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스스로를 다듬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크게 어려움이나 힘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엄청난 고난 중에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평탄했지만 약해지는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고난을 당했으나 강해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훈련에 있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을 통해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론 승리하며 좌절하고 또 극복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배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 길이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연단의 시간입니다. 다윗은 살면 살수록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꿈과 역사를 이루어드린다는 생각과 사명이 자신을 이끌게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목표의식도 없고 방향 감각도 사라지고 점점 패배의식에 지배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때, 실패할 때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실수를 통하여 성장하지만 어떤 사람은 실수를 통해 좌절합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 실수를 반복할수록 성장하고 자라갔습니다. 다윗은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의 삶,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누구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훈련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보면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뜻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때가 찰수록 다윗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졌습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우리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어둠 가운데 있다고 그 자신도 어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사는 겁니다.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 카푼카우라는 학생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화장실하고 욕실에서 냄새가 너무 나고 불결했어요. 그래서 학장에게 찾아갔습니다. 학장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좀 치워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학장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네. 내가 다 알아서 조치할 테니 가서 있게. 조금 뒤에 카푼카우는 화장실에 가보았어요.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씻는 소리, 닦는 소리가 들리고 청소부를 데려다가 청소하나 하고 들어가 보니 학장님이 청소하고 있는 거였어요. 학장은 학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들어오게. 이제 깨끗해질 테니 염려하지 말게나. 카푼카우는 깜짝 놀라 학장에게 물었습니다. 학장님, 청소부 데려다가 시키면 될 것을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십니까? 학장은 학생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 교회나 신학교는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하는 걸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네.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 삶의 주변은 깨끗해질 수 있는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로 여기 와서 보니까 좀 불결하게 보이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한다네.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일을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교회에서 눈에 거슬리는 일이나 지저분한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비판하거나 누가 이렇게 했느냐고 비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고치라고, 나에게 치유라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신학교의 학장처럼 교회를 돌보며, 가정을 돌보며, 사회를 돌보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신도입니다. 여신도의 전국연합회는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부인 전도회가 결성되고 1928년 9월 9일 전국 단위의 장로교 여전도회를 그 총회를 창립하여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신도의 주일은 1937년 광주 양림교회에서 교단 총회에서 여신도의 선교 사업을 위해 기도와 재정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매년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의 주일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오늘을 올해 여신도의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전국 여신도회에는 국내 선교와 국외 선교를 하고 있는데 국내 선교를 잠시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나눔 선교로는 금식 선교대회라고 전국 여신도가 모여서 금식 선교대회를 하고요. 생명문화 선교로는 평화문화 만들기 운동, 살림지기 10계명 운동, 도시농촌 간 직거래 운동, 탈핵, 원전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권 선교로는 색동다리 헌금을 하고 있고요. 인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양성평등운동, 여장로 세우기 운동, 여목회자와의 공동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평화통일 선교로는 나라를 위한 평화기도 잇기 운동,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북한 이탈주민 돕기, 북녘 주민들에게 식량, 에너지, 목도리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선교로는 새 가정이라는 문서를 통해 군대나 교도소에 잡지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복지 선교로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선교센터로 두레방을 운영하고 있고 또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소, 또 소년소녀 가장,
방치된 어린이들을 위한 센터로 희년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이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에서의 여신도의 역할이라고 하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알의 미래의 삶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밀과 가라지의 비유라고 알려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한 개의 밀과 수많은 가라지들의 비유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밀은 단수로, 가라지는 복수로 표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심은 밀씨앗, 올라온 밀싹, 달린 이삭, 익은 알곡과 곡간에 들이는 곡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푸대자루로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알을 거둔다는 의미예요. 한편 가라지는 예외 없이 복수형인 가라지들로 사용이 됩니다. 이 점은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입니다. 밀씨앗 하나를 심은 주인과 그 위에 가라지를 한 움큼 뿌린 방해자가 있습니다. 밭주인은 좋은 씨앗을 하나 골라서 밭에 뿌립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뿌렸다로 되어 있지만 하나를 뿌렸기 때문에 사실은 정성 들여 심었다고 봐야 되겠죠. 밭주인이 밀씨앗 하나를 심고 돌아간 날 밤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립니다. 원수는 방해꾼 또는 회방꾼을 말하죠. 원수가 방해를 부리는 방법은 심어진 밀씨앗 위에 수많은 가라지 씨앗을 더 뿌리는 방식이었어요. 원수는 가라지 씨앗을 손으로 한 줌 잡아서 밀씨앗 심은 곳에 한 움큼 뿌려 놓았을 것입니다. 때가 되어 밀싹이 하나 올라왔고 그 싹에서 밀 이삭이 하나 패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수없이 많은 가라지 씨앗이 덮고 있는 밀에서 싹이 올라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밀씨앗은 악조건 속에서 소중한 싹을 하나 밀어 올리고 이삭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밀 이삭 하나와 이를 둘러싼 수많은 가라지들을 놓고 오늘 종들과 주인이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종들은 주인에게 묻죠. 주인님, 지금 가라지들을 뽑을까요? 하나 심어진 밀뿌리에 가라지 뿌리가 온통 뒤덮고 있는데 가라지 뿌리를 뽑으면 당연히 밀은 함께 뽑힐 것입니다. 주인이 염려한 것이 바로 그것이죠. 가라지를 거두려다가 정말 어렵게 이삭 하나가 열린 그 밀을 뿌리째 뽑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들을 거두어 불살라버리고 그 소중한 밀알은 곳간에 모아서 넣겠다는 것이죠. 그 많은 가라지를 거두는 과정에서 떨어진 밀알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하나하나 소중하게 모아서 곳간에 드리려 하는 주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과 내 안에 가라지들이 가득 차 있죠. 그 가라지들 사이에서 천국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알의 밀과 수많은 가라지들의 비유를 일반적인 밀밭의 상황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농부가 밀 재배를 위해 밀씨앗을 뿌리고 수많은 밀이 자라나는 상황에서 뿌리지도 않은 가라지가 자란다고 우리의 평상시의 농사 상황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일반적인 밀밭의 상황이 아니에요. 밀씨앗 하나에 수많은 가라지가 둘러싸고 자라나는 상황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밀밭이 아니라 가라지밭이라고 봐야 되죠. 사방이 온통 가라지고 가라지가 꽉 찬 밭에서 소중한 밀씨앗 하나가 간신히 자라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게 해서 익은
이삭 하나의 곡식이 곡간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이 하나 땅에 떨어져 얼마나 많은 시험과 유혹과 박해가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복음의 방해꾼이요 온통 천국의 적대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반드시 참된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 귀한 믿음이 반드시 하늘 곳간에 들어가게 되며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두움 후에 빛이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혼돈과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어둠은 깃들어 있지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 때로는 애워쌈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 하늘의 밀이 수많은 가라지들 속에서도 끝까지 온전한 하늘의 열매가 되도록 그 하나를 꼭 품고 계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함께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맺어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물 주시고 기르시며 가라지들 사이에서 한 알의 밀을 지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게 하시며 홀로 두지 않는 주님을 믿게 하시며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